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오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로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20편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내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지역 또 다른 나라에서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그들 중에 그 광야를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기까지가 굉장히 먼 길이었고 또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들이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성전까지 그 순례자의 마음으로 그들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전에서 백두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하염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 성전까지 갈 때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성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0편 이 말씀은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의 탄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일상의 삶, 그 어렵고 힘든 그 일상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출발할 때 그 놓고 돌아오는 그 삶을 보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사기꾼, 악한 말 하는 사람, 기만하는 사람, 수많은 악한 사람들 속에 내가 둘러싸여 있었구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으면서 고통스러운 탄식이 바로 시편 120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한 사람들 또 악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정말 사회, 경제 또 문화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일상 속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작은 악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눈초리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의 어떤 예의나 상식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던 작던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하는 그 상황들이 악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0편의 저자는 탄식이 절로 나오고 또 고통스럽고 힘든 중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평의 사람이 되고자 또 평화를 노래하고자 그는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0편의 저자는 먼저 그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 악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나요?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가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기도 없이 악한 사람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그냥 그 상황에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응어리친 마음 가지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상황 속에서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다칠 때도 겉에를 다치는 것을 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에 장기, 장부가 다칠 때를 내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악한 상황 속에서 기도로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내지 않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내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이 시편 120편의 저자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로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다 사라졌을까요? 악한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쁜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2절,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런 악한 사람들 속에서, 악한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뭡니까?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또 새로운 마음, 그리고 그는 조금 더 담대해졌기 때문에 악한 상황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상황에 대해서 그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상황 속에서 화평을 바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이 코로나의 극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악한 상황 속에서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제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변화되고 담대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지금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속이는 혀, 악한 사람이여,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너에게 더해질 것이 있다. 바로 4절입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뭐냐면 용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용사가 뭡니까? 싸워서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용사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화살이 있습니다. 이 용사가 백발백중의 그 궁술의 그 실력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공격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그는 깨닫고 또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로뎀나무가 원래는 쉼과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뎀나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과 같은 그 심판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대적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 내 자식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손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정말 다 해결해 버리고 싶고 그 사람들을 다 해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악한 사람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0편의 저자는 악한 사람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셔서 아주 무서운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부으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그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 악한 상황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이 시편 저자는 악한 사람들 속에 내가 속해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는 자신도 그 악한 사람들 속에 뒤엉켜서 함께 싸우고 이를 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본인도 그 악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했던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메색에 머물며, 메색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메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속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질이 나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의 사람은 그들과 같은 장막에 내가 있었다, 영향을 받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이 게달이라는 지역은 구스, 이 아프리카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비슷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불신앙의 이방인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로 살아가는 그들과 내가 똑같은 장막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거주하고 있었구나. 그가 어려운 중에 기도하고 또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이니까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싸우는 거 싫어, 그냥 저거 안 보면 되잖아,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20편의 저자는 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사람들, 평화를 깨트리고 분쟁과 긴장을 조장하는 그 세력들 속에서 나는 이제 뛰쳐나와서 나는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화평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악한 사람들 편에 서고 악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악한 사람들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하자고 해서 악과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계속 싸움이 없자고 화평하자고 악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 편에 서게 되고 게달과 메섹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의 편에 함께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싸움을 주동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 누굴까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마음이 충동되어서 또 그 마음이 이간질되어서 악한 사람들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을 바라는 사람이 싸우지 말자, 나 싸우는 거 안 볼란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마귀의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그가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악한 사람 편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정말 험난한 세월을 다 지내고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무임승차해놓고 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과 우리 사회와 학교와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화평하자고 하면서 악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 편에 있으면 싸움이 없으니까, 분쟁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분별력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이 나쁜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악을 부추기는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분쟁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을 소망하신다면 악한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바라보는 그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심판하실 수 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싸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 편에 서서 악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악한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악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고 악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또 악이 주동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지 않는 그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다시 한번 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화평, 참된 화평, 악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힘든 상황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큰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싸우지 않으려고 악한 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또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큰 악인들도 있고
작은 악인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저희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저앉고 탄식만 하겠습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가정과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응어리친 마음 가지고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함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로 무장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큰 용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악을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눈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그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우리가 단순히 싸우기 싫어서, 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부추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싸움의 주동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평화와 참된 화평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참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질이 나쁘고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가치관으로 무장된 세상 속에서 분쟁과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곳에 함부로 나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다툼의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정말 화평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마귀가 주동하는 계속되는 그 다툼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공동체,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